섬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에 여러 기준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이제 공부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회의 그 능력의 이름,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달 내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세쯤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습니까? 30세가 아니라 30세쯤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30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왜 하필 30세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공생애가 30세인가? 20세도 있는데, 그죠? 25살도 있는데 왜 하필 30세인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가 완전 숫자가 3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만한 충분한 나이, 그렇죠? 충분한 인생, 여러분, 그것을 30이라고 표현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 5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평균 한 40세?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0은 결코 젊은 나이인가요?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0, 철부지 30하고는 다른 30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30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거의 다 산 후반부,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부의 인생을 부르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팔팔할 때, 젊을 때, 그렇죠? 좀 많이 남아있을 인생에 그때 부르셔서 일을 맡기셔도 될 텐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0세였다면 그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왜 예수를 불러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율법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보니까 그런 말씀 적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2살짜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근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애를 한참 찾았는데 애가 어디가 있냐면 성전에 가서 율법 교사들과 이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읽으신 장면은 이제 찾아서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야, 이놈아 예수야, 그러면서 지금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제가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헐이에요, 헐, 그죠? 12살짜리 아이가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대답치고는 범상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예수님은 12살에도 공생애를 시작할 만큼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12살에 공생애를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이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3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가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18년이나 더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은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나갈 바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 출신이잖아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네. 목수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낮고 낮은 천한 갈릴리 촌구석이냐? 또 그 많은 그 집안 가운데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왜 그 집안이며 또 하필 왜 말밥통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좀 해보십시오. 또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 목수였을까? 요즘 목수는 뭐 경우에 따라서 예술가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이 목수라는 직업은 기록에 보면 이 그 천민들이나 가지고 있는 직장이에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공통 하나 둘러매고 이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가구 고치세요, 문짝 고치세요, 그러고 다니는 천민들이나 갖는 극빈자들이나 갖는 직업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직장 가운데 직업 가운데 왜 하필 목수로 우리 주님의 직업을 선택해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천한 지역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 목수의 직업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하고 천한 지역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의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공통을 들고 전 유대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가게 차려놓고 이렇게 가구 만드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공통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가구 고치시고 문 고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군상들의 인간을 만나셨다고요. 가난해서 늘 굶는 이들도 만나게 하셨고 압제받고 학대받으며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들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폭력밖에 없다라고 믿는 열심당원도 보게 하셨고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장사꾼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력층의 삶도 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거 다 싫다고 세상 버리고 사막으로 동굴로 들어간 에스데네파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목수의 직업을 갖게 하신 것은 전 유대를 다니면서 많은 인간들을 보게 하시기 위한, 죄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런 거로구나 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30년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은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배우셨어요. 세상을 배우시고 사람을 경험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때요? 사람과 인생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희생과 구속의 사역은 시작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살에 시작해도 되는 이 공생애를 18년간 연장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적 사역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을 배우시고 인간을 경험한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압니까? 저희 다사랑교회 예배가 강력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예배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잘 사셔야 돼요.
또 더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고 배우시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교제와 삶을 나누는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만 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시고 획 가버리세요.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커갈 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간대요. 여러분 이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균형 잡힌 신앙인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키가 커요. 여러분 키는 뭐예요? 육신. 하나님만 많이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적으로 키 크고 잘생긴 아이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받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만 이렇게 사랑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걔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만 칭찬받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균형이 안 잡혔다고요.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에 어떤 신앙을 교육받으며 자라나셨어요? 딱 균형 잡힌, 사람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지혜와 키가 함께 커갔다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삶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처음 보셨죠? 인사하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가 강력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18년 동안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래요? 그거 아니고는 정말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태생 자체가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유대 사회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장남이었던 이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5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누이들은 최소한 몇 명이에요? 복수예요. 그죠? 최소한 6명 이상. 그 소년 가장이었다고요. 장남이었어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려받은 거 없고 배운 거라고는 목공통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짊어지면서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잘 사는 집에 가서 가구 고쳐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예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얘기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제가 맨 처음에 그 왜 들렸는지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왜 들렸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 많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냥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인생을 배우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쓸 때는 그 상처를 치유하신다고요.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처음 투입될 때 하늘에서 들린 얘기가 야 예수야 너 잘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너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늘에서 얘 아무개야,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걱정하지 마.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 내가 너를 만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 구절의 힌트를 얻어서 뭘 썼냐면 상처 입은 치료자 썼습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상처를 입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치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잘 됐어요. 치유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는 줄 믿습니다. 운디드 힐러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인생과 그 삶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 힘으로 쓰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갈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상처받고 깨지고 상한 신령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교회, 그것을 직접 성도들이 목도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고 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상처가 다 뭐로 바뀌어요? 사명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와의 화해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화해하셨어요?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일만 안 되면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자기 머리를 막 주워박으면서 에이 바보야, 아이 바보 멍청구리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그것도 하나 못해, 이렇게 자기 머리를 쥐어박는 걸 제가 몰래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사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마시고 삶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역을 시작할 건데 이 구역의 주제가 뭐냐면 삶의 나눔이에요. 구역에 가서까지 막 성경 공부하시면 신학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역에 가셔서 우리 비슷한 분들과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인들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1등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이웃을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인사를 할 때는 힐끔 쳐다보시고 안 보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밥만 열심히 드시는지 좀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얘기도 안 하시고,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그러는지 그냥 막 드시고 전투적으로 드시고 그냥 집으로 싹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인생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신앙과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도 좀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네,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보면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만 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알아가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섬김의 사명과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감당하는 인생과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그를 알고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희미하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분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의 삶을 배우면서 그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뜬금없는 하나님의 선포가 아닙니다.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조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만나서 좀 인생도 얘기하시고 좀 싸우기도 좀 하시고, 싸우시면 안 되겠죠? 네. 좀 이렇게 삶도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쓰셔야 돼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을 통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한 번 더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복을 받을 만한 분인지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 텐데, 복 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연된 공생애가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알게 하시고 또 인간을 잘 배우게 하셔서 나중에는 정말로 율법으로 배울 수 없는, 사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랑과 원수 사랑을 그가 배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생애로 나갑니다. 예수님께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을 잘 감내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조금 취약한 게 좀 살갑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 좀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안 무섭거든요. 제 인상이 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저를 보시고 좀 이렇게 잘 대해 주시고 좀 웃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못할 때라도 오늘 다사랑교회가 예배도 강력하지만 이 삶의 나눔이 풍성해지고 목사와 성도가 또 모든 성도님들끼리 사랑으로 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연탄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읽어보셨죠? 이 책을 거진 한 10번은 아니지만 한 7, 8번 읽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참 멍하게 있었던 기억이 여러 번 납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꼭 읽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속에 이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길기 때문에 편집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짜장면 가게 안에 어느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짜장면 2개만 시킵니다. 동생들은 물어봅니다. 누나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그 누나가 대답합니다. 누나는 점심때 먹은 것이 체했나 봐. 7살쯤 되어 보이는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도 누나는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네가 맛있게 많이 먹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너편에서 엄마 아빠와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부러운 듯 그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뛰어나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얘, 너 이내 아니니? 맞지? 아이는 대답합니다. 경계하는 눈초리로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잖아. 나 몰라? 명선이 아줌마. 그래, 네가 아주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는구나. 한 동네 살았는데. 그나저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그렇게 반가운 기색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인경이도 많이 컸구나. 옛날에는 걸음마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얼굴에 경계심이 풀어지고 이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이 환한 웃음을 피워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다 줄게. 그러면서 짜장면에 탕수육에 한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그래 잘 가. 그리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엄마 친구니까 괜찮아.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 남편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물어봅니다. 아는 아이들이야? 아니 몰라. 실은 나도 처음 보는 아이들이야.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 부모도 없는 아이들 같던데.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또 올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묻습니다. 참 당신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지 아이들이 이름은 뭔지 일일이 어떻게 알았어? 그거야 아이들 얘기하는 소리 들었잖아. 오늘이 그 막내 아이 생일이었나 봐. 자기는 먹고 싶어도 그저 참으면서 자기 동생 먹이는 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남편의 작은 독백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가난으로 주눅들어 있던 알지도 못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음식을 차려주려고 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마지막에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소리 없이 상처를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끝을 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상처 받으셨어요?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정치 잘못되었다고, 환경 열악하다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늘 그런 얘기만 하실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 결국 우연이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셨고 사람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완전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좋은가?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정말 무미건조해요. 죄 많은 인생들, 상처받는 인생들이 버글버글 되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사역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도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며 그때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눌 때, 그 삶의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생애는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달 한 달 내내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고 설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만이 이 지역사회의 교회됨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한번 할 텐데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제목이 땅 끝에서예요. 이 땅 끝이 어디냐? 해남이 아니고요. 이 땅 끝은 내 마음의 언저리 끝입니다.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끝, 거기가 땅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끝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30세의 공예를 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공생애를 지연시켰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